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위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의 묶음 5편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어요. 5장, 6장, 7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활의 윤리.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윤리, 그 새로운 윤리가 요구되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이게 5장, 6장, 7장. 사실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가르침의 묶음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명자들,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제자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일하느냐? 약함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더라. 그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그 내용이에요. 사역의 핵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은 13장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죠. 여기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거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여러 천국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절에서 9절까지.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해설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길어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시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이라고 했잖아요. 곧 길가에 뿌려진 뭐라고요? 자요. 사람입니다. 사람. 길가 같은 사람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지만 쉽게 빼앗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게 그 씨를, 말씀을 쉽게 빼앗겨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사람이죠. 돌밭
뜻은 뭐냐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 있더라 이 말이에요.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깨닫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천국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걸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나는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데서는 결실하지 못해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좋은 밭, 결실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말씀을 모두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필요 없다 그러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죠.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전하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나? 마음에 그 거절감에 상처가 쌓이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은 거절당해도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도 우리는 그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깨닫는다면 나는 100번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리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씨 뿌리는 사람이 그런 길가 또는 돌바 또는 그 가시덤불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런 거 방해받지 않고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에서, 다른 밭에서는 하나도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도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반대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숨겨진 한 사람, 좋은 밭의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깨닫는 그 한 사람, 5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10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100사람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100번의 거절을 예수님은 감당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의 지금 사명자잖아요. 이 천국 복음, 이 씨앗을 말씀을 뿌리는 이 사명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째,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면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거절하고 1000명이 거절해도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깨닫는 그 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을 씨 뿌리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아는 것이 그래서 씨앗의 능력이에요.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말도 안 들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면 우리는 오 예수님 하고 100%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을 텐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절과 수모를 각오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도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어느 곳에선가 결실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씨는 정말 외모로 밖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 겨자씨.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것 같은 이 겨자씨. 그러나 이게 땅에 떨어지고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서 정말 놀라운 그 속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씨는 숨겨진 능력, 숨겨진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씨앗은요, 뿌려졌을 때 능력이 나와요. 뿌려졌을 때.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무덤을 발굴하던 중에 정말 거의 원형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미이라를 발견한 거예요. 미이라. 그런데 미이라의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한 3000년 정도 전에 이 미이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 미이라의 손에, 여러 미이라 중에 그 미이라의 손에 곡식, 씨앗이죠, 씨앗. 심으면 싹이 나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3000년 된 씨앗입니다. 완전히 화석화되어 있는 씨앗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이 씨앗이 지금도 심어도 싹이 날까? 심어봐야죠. 이걸 실제로 땅에다 심었는데 놀랍게도 70%가 싹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정말 대단합니다.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씨앗은 땅에 심겨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씨앗이 3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안 심겨지면 소용이 없어요. 심겨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씨를 가지고 있는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야, 길가밖에 안 보이고 돌밭밖에 안 보이고 가시덤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못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뿌려지면 30배, 60배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도전적인 거 보세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어디서 발견하냐? 라고 말할 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에게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아니고, 그 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3절 얼마나 힘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잖아요.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자. 파종할 때다. 할렐루야.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예요. 저도 씨를 뿌려봤어요. 작년에 여기 뭐 잔디 우리 조성한다고, 그래서 잔디를 사다가 또 붙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 이미 자란 잔디를 사다가. 근데 그것도 너무 잔디가 비싸서 띄엄띄엄 붙인 거예요. 너무 양이 다 안 돼. 여기 조그만 밭이지만 안 돼요, 잔디가. 그래서 10,000원 잔디 씨가 있더라고요. 좀 시간 지났는데 이게 될까? 이렇게 한 봉지 줬어요. 그거 그냥 막 뿌렸어요. 그게 다 낫습니다. 지금 그 잔디 우리가 사서 붙인 것보다 잔디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난 거예요. 그 씨앗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금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씨앗. 여러분 안 뿌리면 소용없어요.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차요. 씨 뿌리는 자가 지금 뿌리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고 뿌리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거절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한 사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박해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복음 전도의 길, 말씀 전도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어느 때 경험하냐? 거절당할 때, 또는 핍박당할 때, 오해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던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들고 있어요. 이 위대한 씨앗, 생명의 씨앗,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바꿔버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죽은 미이라는 3,000년 동안 뿌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복음의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자반이 개강 안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 노트 쓰는 분이 별로 안 보여요. 설교 노트 꼭 씁니다. 왜 설교 노트를 쓰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줄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아름다운 것이 말씀을 전하는 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없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적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이때 우리도 잠시 멈춰야지 이게 아니고 이때가 적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적기.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훨씬 가까이 와 계신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스톱하고, 지금 학교도 스톱하고, 지금 비행기 한 도시가 폐쇄되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 저는 이 예배가 중단됐다, 예배가 멈췄다, 이건 그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어떻게 멈춥니까? 예배를 어떻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 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가정 예배가 주일날 예배 드려질 수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확장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 뒤로 물러서는 시간, 이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때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멈춘 게 아니라 예배가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모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다시 떠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 때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앞선 사람이 뒤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한번 흔들었을 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흔들었을 때 이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 때. 어제 보니까 통합 측 마크가 붙은 교회인데 서울시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더만요. 신천지 교회예요. 아니 왜 우리 통합 측 교회가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마크만 갖다 붙인 거예요. 가짜로. 들통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번 흔드실 때 진짜 신앙인이 누군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하십시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30배, 60배, 100배의 분명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